2023년도 8월 13일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너희가 보고도 몰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의 서론으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말의 재난들을 알아.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가 눈으로 보고도 모르느냐?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이냐?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그들이 그걸 보고도 부러워지려 하는도다. 서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말의 재난들을 보라. 누가복음 21장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그 첫 번째 중심 요절인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떤 일이요? 이런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 아까 그 대표적인 11절의 첫째의 기근과 한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습니다. 서론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재난들. 성경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특정한 그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불타서 살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살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살리더라. 어저께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KBS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와이 마우이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하와이의 여러 개 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랍니다. 한 해 1년에 8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래요. 얼마나 번화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산불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뭐 산이 높지 않아 그냥 평지로 이렇게 되는 산인데 글쎄 온 도시 하나가 다 불타버렸어. 사람이 뭐 고양이 개가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이 다 불타고 죽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큰 허리케인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태풍처럼 바람이 강한 바람이 비는 없이 바람만 세게 막 부는데 그 바람 세게 부는 바람에 이 불이 옆으로 막 번져나가는 바람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80명, 88명이 죽고 2천여 명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실종됐다는 거예요. 홍수에 산불에 실종됐다는 열의 8, 9, 90% 이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도 못 찾고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번화했던 신혼여행 관광지로 제1위 인기 1순위가 바로 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는 건데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많이 유명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다 불에 타서 큰 산불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섬 하나 전체가 불에 탔다니.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9시 뉴스, 7시 뉴스, 자정 뉴스, 아침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뉴스 2시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보고도 몰라?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캐나다 산불을 비롯한 스페인과 그리스 산불 2주 전에 그리스에서 산불만 이탈리아 이 서부 유럽 남쪽 유럽의 서쪽하고 남쪽 이 남쪽 부분에서 산불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산불은 아직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09명의 구조대원들이 캐나다로 파송됐어요. 그들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인구 밀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산만 계속 타는 거야. 근데 그 연기가 바람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면 미국 뉴욕이 아주 그냥 매끈한 게 그 냄새에 가득 차고 위로 좀 올라가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린란드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그쪽이 또 연기를 또 가득 차고 200여 군데에서 불이 나는 거야.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면적 3분의 1 이상이 막 타들어가고 그런 데가 몇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일, 동네 조그만 야산 하나 태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산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고 극한 연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극한 연병을 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온역은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극심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옮아버려. 숨만 쉬고 기침만 올라. 그래서 마스크를 다 써야 된다는 뒤늦게 한 6개월 발생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알게 돼서 마스크가 또 품절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의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우한 지역에서 또 다시 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스크 다 중국으로 다 수출하고 다 막 보내줬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마스크가 없어갖고 난리가 아니야. 심지어는 이게 코로나19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갖다 또 개발을 해서 전 세계로 많이 나눠주고 그런 극한 연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병의 특징이 시편 91편 7절에 보시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려다. 이 천명의 사람, 만명의 사람, 달랑 1000명, 만명입니까? 아니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네 앞에서 쓰러진다는,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올해 초까지, 올 2월달까지인가요? 그래서 마스크 해제하고 이제 막 시작한 게 이제 2월달, 3월달쯤 될 거예요. 올 초까지 3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마비시킨 극심한 전염병인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여 해외여행은 물론 이러니와 종교행사 및 각종 집회조차 못하고 학교도 안 나갔습니다. 회사도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해 재택근무, 그래서 집에서 근무하고 각종 집회조차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한 큰 지진 역시 최근 201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최소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왜 보고도 모릅니까? 뉴스는 그렇게 잘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저 사람도 안 됐다, 저 사람도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뭘 몰라요? 주님이 다가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걸 모릅니까? 뿐만 아니라 대기근 역시 아니 우리 뭐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난리 어마어마한 난리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온난화로 막 이상 기후로 막 불볕이 막 뜨거워. 풀 한 폭이 자라날 수가 없어. 아프리카에 내려야 할 비가 다 한국, 중국 뭐 이런 쪽 다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서유럽은 불바다, 아프리카도 불바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여기는 막 그냥 홍수가 나서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들어갔고 우리 동네는 괜찮은데 그랬더니만 저 경남 지역, 강원도 지역 여기는 막 그냥 물난리가 막 나갔고 차가 막 둥둥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을 갖다 치니까 중국 베이징이 600년 만에 자금성이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자금성을 갖다 살리려고 허난성을 갖다 그냥 버려놨더니만 물이 막 폭포서 떨어내고 사람이고 차가 다 떠나가 다 죽은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느냐? 6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을 쳤어요. 우리는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우리 축복받은 나라다 그랬더니만 카눈이라고 하는 6호 태풍이 또 일어나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또 이상한 태풍의 진로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를 갖다 정중앙으로 꿰뚫고 밑에서부터 위로 그냥 쫙 타고 올라오는데 오른쪽 반경에 있는 그 경상 남도 남해안 동해안이 아주 쑥 잡았습니다. 그럼 7호 태풍은요? 7호 태풍 란이라고 하는데 그 란이 일어나서 일본을 갖다가 이제 코끼사한테 뭐 홋카이도 규슈 지방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도쿄를 중심 직격으로 거기를 향해서는 직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일본은 지금 완전 초비상 상태입니다. 국가적 재난 위기로 비상 상태예요. 이런 이상 기후가 계속되는 거예요. 플로리다, 미국의 플로리다 앞바다는 바닷물 온도가 수온이 38도, 39도, 사람의 체온이 36도인데 거기 들어가면 뜨끈뜨끈한 거야. 바닷물 속에. 사람이 피서 처리되면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이 더위를 피하겠다 물속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완전 찜질탕이야. 찜질탕.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대기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의 단위인데 성인 어른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쫙 종일 왼종일 일을 해갖고 얻어지는 것이 밀 한 개, 보리는 석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다고 한다. 물론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세요. 주의 임하심과 주가 어떻게 임해 옆에 있는데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올 것이다. 주의 재림 다시 제자 주의 재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갖다가 마태복음을 보면 24장의 내용과 같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데 저기에는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 전염병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버젓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님의 임하심, 재림, 공중 강림,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읽어야지만이 온전하게 빠짐이 없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이 성경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다고 한다. 이게 있어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마태복음 1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쭉 얘기 쫙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의 손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도 하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의 그 10장, 11장, 12장이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에는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하고 마태복음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진짜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면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 12장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이어서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갖다 지금 기술 적은 겁니다. 근데 그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먼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안다? 한 달 뒤, 1년 뒤 이게 아니라 인류의 끝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과 폐악과 음란이 이 세상을 갖다 채울 때 그때 그 끝까지 어떻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이는데 멸망에 미운 물건,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걸 연구했더니만 다니엘서 10장을 보고 큰 전쟁하는 일이고 멸망의 미운 물건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다니엘서 10장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을 갖다 연결해서 연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너희의 피난하는 거, 도망가는 거,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도망가지 않고 피난길, 그 전쟁이라는 거야, 전쟁. 그 전쟁에서 멸망시키는 가장 큰 화력, 가장 큰 위력이 센 무기가 뭐냐? 한국이다. 그거밖에 없다. 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하고 세워서 쏘는 게 바로 이 미사일이다. 미사일 발사대를 보십시오. 하이마스고 무슨 우리나라 천무고 이런 거 보면 다 큰 트럭에다가 발사대가 다 눌고 막 이동하고 다녔다가 쏠려고 그러면 그 발사대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있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 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그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 나와 있는
큰 설국의 날입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면서 모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모든 재난 뒤에 가장 큰 재난, 큰 환난, 그 멸망의 가장 것이 쓰여진 그 환난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주님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민족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 아메리카 대륙 거기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로서 지금 산불이 지금 하와이에서는 일어납니까? 캐나다에서는 일어나고 이탈리아에서는 일어나고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이러한 재난들을 보면서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그걸 보고도 부러워지지가 않는 거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산불 하나만 있습니까? 온역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은 각성에서 마지막 때 자기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내 지역. 이건 또 뭔 소리야? 레벨레이션 계시록 9장 15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4명의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묶여있던 천사가. 그들의 4명이 같이 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내 지역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맡은 임무,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이루려고 다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 네 지역에서 가장 높다 이거예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여러 나라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무기를 다 공여 무료로 막 그냥 이거 갖고서 다 빌려줄 겁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젤렌스키가 바이든에게 F-16을 주시오. F-16 전투기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마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미국이 같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의 싸움이 바로 이 우러 전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하나의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과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기 포탄 떨어지면 포탄 갖다 줘. 또 하이마스, 제벌린, 대전차 몇 편 탱크를 밀고 막 들어오니까 대전차 미사일, 전차, 탱크만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미사일인 제벌린,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하이마스,
뭐 이런 거 갖다가 대주는 거야. 떨어지면 대주고 떨어지면 대주고. 그런데 러시아는 하나의 나라와 10명의 나라가 20대 6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여기는 물량이 많으니까 막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는 다 떨어져서 또 젊은 병사들도 다 죽어서 점점 이제는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러시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막 때리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미국은 이게 큰 전쟁이 확대되어져서 핵미사일을 쓰여질까봐 F-16도 못 갖다 주고 야야 좀 줄여 야 조금만 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자기네 나라는 미사일이 막 폭풍 당하는데 저 러시아 사람들은 멀쩡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 드론을 향해서 폭탄을 싣고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막 러시아 본토를 막 때리는 거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타이완을 노리는 TSMC라고 하는 그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를 갖고 있는 그 대만을 갖다 노리면서 대만과 중국은 하나다. 우리나라에 내정 가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만을 갖다 삼키려고 하니까 미국이 안 돼. 강제로 이렇게 막 협박하면 강제로 힘으로 전쟁 일으켜서 삼키는 거 우리 그건 못 본다. 우리 개입할 거다. 그래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남중국 사태입니다. South China Sea, 남중국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미국. 그것이 두 번째 핵전쟁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지역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네 지역의 세 번째 극동 지역의 한반도와 핵전쟁. 중국이 대만만 딱 치고 가면 미국은 항상 혼자 안 싸웁니다. 동료들을 데리고 싸웁니다. 근데 그 동료가 누가 있어? 그 지역에. 오키나와 미국 제7함대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군과 우리나라의 저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과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한 군데에서만 써봤으니까 전선을 갖다가 양분화시키는 거야. 왜? 한국의 병력이 일본의 병력이 대만을 돕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여기 터뜨려 여기도 터뜨려. 근데 여기 터뜨릴 때는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큰 보상을 주고 야 이때가 아니면 안 돼. 너 남한을 삼키려고 그러면 지금 전쟁 일으켜야 돼. 그리고 부채질해서 중국이 북한을 선동해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침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자랑한 핵 방위조약? 언제 뭐 회의를 해갖고 차관급 회의하는 도중에 날아오는데 무슨 소리가 만났어.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맨 마지막에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이 가장 핵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우경화되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우라늄을 농축할 때 80% 이상 농축하면 이거 갖다가 핵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0%, 70%까지 거의 다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어요. 원심 분리기 가지고서 그냥 불순물 다 내버리고 순수한 고농축 우라늄만 만들어지니까 60% 넘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핵무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헌법을 초월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실어주는 그러한 법을 갖다가 입법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보시면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러시아의 최종 선택은 핵무기의 사용이다. 아마 거기서 처음 핵 간추가 눌려질 겁니다. 정세 분석을 해보면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재래식 무기를 공유함으로 점점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을 통해 벨라루시와 폴란드를 전쟁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나토의 전력을 분산시키려 하나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대비한 만큼 나토의 전력 분산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크림반도를 갖다가 야 다시 가져가 내놓고 항복하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까맣게 모르게 만드는 거야. 결론 첫 번째. 저들의 파수꾼은 다 우맹이요 소경이다. 우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아까는 21장이었는데 29장 11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묵시의 책, 예언서, 계시록,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그건 모른다 이거야. 성경에 버젓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설교 안 합니다. 왜? 설교하면 사람들 무서워서 떠났잖아. 근데 그걸 들어야 살아. 그걸 들어야 살아.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 건드린 목사님들, 신학자들, 교수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말을 들으라. 이건 뭐야? 저들의 파수꾼은 다 우맹이요 소경이다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또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있다. 이사야서 21장, 아까는 29장 11절 12절인데 이번엔 21장 앞으로 가서 6절부터 12절. 그 6절 7절 읽어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주께서 나에게, 나는 누구고 주는 누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성령과 성령. 주께서 성령에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파수꾼을 세우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고는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럼 이 마병대가 마병대. 이거는 요한계시록 9장 15절부터 16절 4명의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다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결론 말세에는 주께서 성령을 부으사 밤낮 없이 살피는 파수꾼을 세워 그 방패에 기름칠을 하며, 기름칠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기름. 기름칠을 하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 그 택하신 자녀들을 공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